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며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하고자 하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14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는 교회의 치리와 화평의 모습, 그러니까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로 하여금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행위를 하느냐 들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최소 단위는 가정의 교회가 점점 모여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또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형성해 가고 있는 중에 이 빌레몬서는 사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시사하는 내용은 참 굉장히 폭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도자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를 지금 빌레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와 지금 빌레몬 사이에서 한 개인이 복음을 듣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을 어떻게 예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 정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종과 상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 건지를 지금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내가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함을 하였으나, 자, 바울은 오네시모가 과거에 빌레몬의 종으로 있으면서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잡히면요, 잘못하면 이제 사형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상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용서하는데도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는지 이 지금 대단합니다. 이제는 너와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바울과 빌레몬 두 모두에게 유익한 자임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복이라는 말은요, 바로 나의 심장 또는 내가 극심히 사랑하는 자, 자기가 거하는 마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의 종이었으므로 먼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했으나 지금은 오네시모가 바울 자신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누구를, 오네시모를 극진히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 내 대신 네가 나를 섬기는 것 같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할 수 있으나, 그 말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내게 돌려보낸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오네시모에 대하여 저를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기 섬기게 하는 말은요, 수행원이 되다, 봉사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 곁에 머물러 두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자신을 시중들게 하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뜻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으나 빌레몬의 승낙을 필요로 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오네시모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이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단연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적으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뭐예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승낙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네시모에 대한 대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바울 자신보다 빌레몬의 의견이 먼저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는 신분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삼각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이를 원만하게 사랑의 배려를 통해 풀어가려는 의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대책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빌레몬에게 충분히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선한 일이 강압에 의해 억지로 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과 상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간의 이 삼각관계에서 지금 일을 풀어가는 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관계를 잘 연구해서 정말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갔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로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한 일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소원이 일어나고 행하게 되므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고 싶은 소원에 의해서 스스로의 뜻으로 행하게 되므로 자유롭고 즐거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서리 집사를 선정할 때 또 뭡니까 안수 집사나 권사나 이런 분을 할 때 본인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본인이 원치 않는데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교회가 억지로 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선한 일을 억지가 아닌 자유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새로운 대책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오네시모에 대한 변호와 대책과 그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9절에 보면 영접할 이유와 그의 신분과 당부와 각오에 대하여 지금 알려줍니다. 15절 봅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매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될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한 일을 행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위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참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이 잠시 떠나게 됐잖아요. 떠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옆에 두기 위해서다 그런 거지. 근데 바울은 빌레몬의 선한 일을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하게 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며 그 이유는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앞 내용의 이유를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왜냐하면 그가 잠시 곁에서 떠나게 된 것에 의해서 그를 영원히 받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에 관한 빌레몬의 승낙이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되게 하려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의 겉을 떠나게 된 것이 도리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단호히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서 잠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제로 한 지체로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후 신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첫째,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났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하는 겁니다. 여기 뛰어나라는 말은요, 이는 대신하여 또는 뭐뭐 대신에 뭐뭇을 위하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후 신분이 과거와 같이 종의 신분이 아니고 종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을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면 신분이 어떻게 해요? 확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인이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돼서 오네시모도 이제 빌레몬의 종이 아니라 누구같이 한 사랑받는 형제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바울은 오네시모가 바울 자신에게 특별히 형제로 사랑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놓고 그러면서 하물며 과거의 육신으로 주종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주 안에서도 부관할 수 없는 빌레몬 자신에게는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서는 바뀌어져 가지고 뭐가 된다? 한 형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지금 이 대목에만 보아도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거듭나고 중생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서도 완벽하고 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도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바울은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이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당부하는데요,
그러면서 첫째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얼마나 대단한 지금 표현입니까? 여기 동무라는 말은요. 그러므로 또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등의 접촉사로서 오네시모가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자임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빌레몬이 승낙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울 자신을 동역자로 여긴다면 자신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욱 적극적으로 빌레몬에게 승낙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바로 바울 자신이 대신 갚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도둑질해 가지고 도망간 사람인데 지금 그것을 지금 빌레몬이 추궁을 하겠어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추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형제같이 어떻게 해줘라? 다 탕감해 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탕감 안 해주려면 누가 갚겠다? 내가 지금 갚을 테니까 내게로 돌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위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자신의 각오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첫째,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빚을 진 오네시모의 채무를 바울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감당할 것을 친히 지금 친필로 썼다고 글로 기록해서 갚겠다고는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서 여기가 참 조금 빌레몬이 생각할 때는 소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너는 이 위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빚진 것이 뭔지는 우리가 이 지금 바울한테 돈을 빌렸겠어요. 이 빌레몬은 지금 부자입니다. 종을 두어서 부릴 수 있는 부자예요. 이 부자가 바울에게 물질적인 빚을 졌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값없이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 과거에 누구였어? 죄인이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복음을 네게 전달을 해서 네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 너는 나에게 비쳤다 안 졌다 빚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상관 않겠다고 말이야. 이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가 빚을 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빌레몬도 누구 오네시모도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빚진 자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 빚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저받았고 또 거저받은 자이고, 따라서 바울 빌레몬에게 자신에게서 복음을 값없이 받은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의 힘을 영접할 이유와 그의 신분과 당부와 각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수평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25절 빌레몬에게 요청과 당부를 한 후에 문안과 함께 축원을 합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디와 에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참 이 표현이 오 형제야,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에 관하여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 첫째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영접하는 빌레몬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영접하여 바울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죽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오네시모에 관하여 빌레몬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첫째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노니,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자신의 요청을 빌레몬이 흔쾌히 승낙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게 바울은 자신이 기대를 가지고 요구한 것 이상으로 빌레몬이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서로 형제와 형제 간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형제와 형제,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인간과 인간끼리는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면 좋고, 자녀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요즘 뭐 재산 다 잘한다고 해서 돌려줬더니 이놈들이 재산 가져가더니 오도 가지도 않고 효도도 않는다고 반환 소송도 하고 그런다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지금 오네시모와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에서 엮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 해결의 구심점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고 주님에게 속하고, 갑이라는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도 주님에게 속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깊이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뜻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책임지라고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어져 가요.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 뭐가 좋아지는 줄 알아요? 교회라는 것이 확증되어지고 교회가 점점점 돈독해지고, 갑이라는 사람도 누구의 명령 따라서? 예수의 명령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도, 병이라는 사람도 주님의 명령 따라서 행할 때 불의 파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높고 낮다? 아니다 그 말. 우리 육체가 어때요? 어디가 더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습니까? 눈은 높고 다리는 약하고 그런 거예요? 나쁘고? 하나잖아요, 하나. 손가락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제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요, 그리고 동시에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한 요청을 하고 나서 동시에 자신을 위해 처소 문제에 대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머지않아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바울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너의 기도로. 여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거기에 가서 너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포함한 골로새 교회 형제들의 기도에 의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스르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바브로는 골로새 출신이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설립자로 골로새 1장 7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기자인 요한 마가입니다. 이게 아시아 지역 교회 설립 때에 바울 일행과 동행하다가 도중에 떠나갔으나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죠. 그 후 다시 화목을 이룬 것으로 여겨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알스다고는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에 동행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데마는요,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하다가 그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난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말하고 대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사랑하는 의사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입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나 감옥 밖에 있는 동역자들이 빌레몬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문안을 전하는 것, 안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끝으로 교회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한 지체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을 함께 누린다 그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자주 만나는 사람 어디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형제들도 그렇게 자주 못 만나요. 부모하고 같이 살면 모르지만 같이 살지 않으면 형제들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면 얼마나 이 땅 위에서 살판 나겠는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소원이 바로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군옥교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데까지 봉사하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고 싶은 심령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건강이 다 허락하지 못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섬겨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 목사님 함께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젊으니까 저보다 좀 낫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축복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사실, 이 틀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얽혀지고 하나가 될 때만 뭐가 아름다워진다,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 가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를 어떻게 좁혀가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된다는 이 사실 앞에 더욱 감사하고 희망이 샘솟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